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상 신이 모르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우리를 모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모르게 알지 못하도록 약간 혼미케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하고 알 듯 말 듯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세상 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류는요, 사실 마귀인데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안 받지만 다른 사람들 다 지배받아요. 마귀 지배받으면 우리가 좋겠어요? 안 좋아요. 우리가 김정은이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어요. 좋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북한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주 착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면 북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지배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을 잘 듣지 못하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저도 예수님 누군지 한 30년 고민했어요. 예수님 누굴까? 예수님 누군가? 계속 고민했는데 정확한 마음의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신이 모르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슬쩍이 알았어요. 그냥.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라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만물, 이 세상의 지구, 우주, 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지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에요. 악인이 지배하면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배하면 이 세상이 빛이고 행복이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인이시고 지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세상 신이 모르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것을 모르게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많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도 우리하고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봤습니다. 왜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요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 알아. 예수님 부활한 거 나도 많이 들었어.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하고 흐릿하게 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부활이 잘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3일 만에, 그리고 천사가 봤다 그러고 베드로가 봤다 그러는데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는 거 한참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뭐 예수님 부활한 거 믿지만 우리가 꼭 내가 경험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저는 아프리카에 과지마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뭐 우리나라 선교사인데 전도받고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다른 거는 못해요. 살아날지어다 무덤 있는 사람이 살아나, 진짜로. 그래가 지금은, 그때 한 64명 살아나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살아났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살아난 사람 교회 다녀요. 근데 이거 목사도 죽은 사람 살리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못 살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부활도 실제구나, 그런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우리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주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이거는요 나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군지에 대한 그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대통령 아들이다. 내가 어떤 아들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내가 아주 비천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되면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대부분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 이렇게 생각. 딴 사람보다 키가 조금 작기 때문에 나는 얼굴이 잘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딴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하는데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형님보다 내 동생보다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에 자기 아들을 생명을 주고 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요. 너는 능력이 있고 정말 내가 보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신이 모르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인은 주인인데 사랑하는 주인이라고 보면 돼요. 사랑이 아주 많은 주인, 참 좋으신 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인도 똑같은 주인이 아니에요. 만약 악한 주인, 독재자 주인이라면 우리가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지만 사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말 좋은 것을, 우리의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점이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관점.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명확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입니다. 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거짓말, 살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떠난 것, 내 마음에 하나님 닮기 싫어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이 왔고 고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받으려면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신이 모르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아는데, 그런데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살아가. 자기가 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확실하면 모든 꿈이 바뀌어요. 내 꿈이 바뀌고요, 나의 바라는 것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내가 종이고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질그릇은 우리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보배가 뭘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란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보배가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내가 내 보배를 가진 거야. 나는 큰 부자가 되면 내가 보배를 가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를 가진다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보배, 진짜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세상 신이 모르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능자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전능자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별로 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진 자예요.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이십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죽음 같은 그런 것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신이 모르게 하는 것은요, 전능자와 연합된 것을 모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의 육체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예수님을 살린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어요. 예수님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린다 그랬어요. 우리도 나중에 죽음 이후에 우리를 살려서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삶, 지옥 같은 사망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함께 있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 곧 찬양 우리 자매님도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들어오자 모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와 자기 이모가 자기를 키워줬는데 늘 섭섭했어요.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혼자 살아도 처음에 외롭고 그랬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가족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기쁨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자가 우리와 연합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상 신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을 모르게 하며 그 부활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섬기는 자임을 모르게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예요. 우리가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깁니다. 섬기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영광이시고요. 그분은 기쁨이고 평안이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나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늘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신이 모르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것을 모르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